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가 좀 찾기 어렵죠. 신약 쭉 보면은 색인에 몬이라고 있어요. 몬.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352페이지. 빌레몬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길이 미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미끄러져도 삽니다. 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눈을 치면서 보니까 차가 막 헛바퀴 돌면서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올라오는데도 그 운전자는 식은땀이 흐르겠지만 저는 멀리서 그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날씨가 춥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지만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었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제가 찬양을 잘 못해서 부르진 않았는데 가사를 제가 이렇게 읽을 동안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흥얼흥얼 이렇게 음절이 나오는 분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소은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온 악보 한 장을 보고 멜로디를 흥얼거리다가 만든 어린이 찬양곡입니다. 1973년에 처음 대한민국 어린이용 찬송가에 실리면서 저를 비롯한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주일학교 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특별히 찬양 속에 동물이 등장하죠. 사자들과 어린이가 함께 이렇게 뛰논다는 그 대목이 얼마나 신기한지.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사자는 정말 지구에서 가장 강한 존재인데 그 사자가 어린이와 함께 뛰놀다는 그 모습이 정말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그 기대가 되고 머릿속에 천국을 상상하게 되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정말 내가 불렀던 이 찬양이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린이와 이리가 함께 살고 곰과 암소가 함께 먹으며 어린이가 이 독사굴에 손을 넣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적용해서 재해석을 해보면은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옆에 누워 낮잠을 자고 대리가 상무 앞에서 자기 먹고 싶은 메뉴를 먼저 고르고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마라탕과 탕후루를 먹는, 그래도 어느 한 사람 다치거나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가 주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랑으로 불렀던 그 천국, 정말 멋있는 곳이구나. 서로 싸울 일도 없고 무언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툴 일도 없고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신경전 벌일 일도 없는 정말 좋은 것이 천국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멋진 천국을 정말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이 어린이와 사자가 함께 있는 그 천국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미없게도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늘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곳. 동성아, 착하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면은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야 라는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찬양 속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인데 아쉽지만 그곳은 지금 나와는 너무나 먼 이야기, 어쩌면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고 성경을 조금 배우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죽어서만, 이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만 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꼭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죄악이 너무나 많이 있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세상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주님은 분명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지금 있다 나중에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바로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읽은 이 빌레몬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어느 집에 가택
연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감옥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감옥보다는 조금 순화된 곳이죠. 그 가택연금 되어 있던 시절에 한 사람이 전도되었습니다. 이름은 오네시모였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말씀 안에서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택연금 때문에 어디 쉽게 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수족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된 거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원래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되어 있는 이 로마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서 도망 나온 노예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심부름을 왔다가 도망한 것인지 아니면 야반도주한 것인지 주인의 돈까지 챙겨서 멀리 이 로마까지 도망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지도를 보면은 터키에서 이탈리아까지 수천 킬로를 도망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곤란한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데리고 있어야 할까요? 바울은 이 오네시모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갑자기 찾아온 이 사실 때문에 참 당황하고 곤란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바울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예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는데 이 노예를 돌려보내면은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노예는 당시에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부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안에서 다 평등한 것인데 어떻게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그 노예로 부릴 수가 있냐고, 얼마나 이 노예를 힘들게 했으면 이곳까지 도망왔냐라고 핀잔을 주며 노예 제도를 고쳐야 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빌레몬서를 보면은 빌레몬서 전체를 어디에 봐도 노예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제도를 고쳐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너무나 끔찍하고 불합리한 이 노예 제도지만 성경은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끔찍한 노예 제도는 1900년대 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이 끔찍한 제도가 빨리 없어져야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데,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 그 평안한 나라가 임할 것인데, 하나님은 아주 오랫동안 이 제도를 없애지 않고 이 땅에 그냥 방치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끔찍한 제도를 빨리 없애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어그러진 형태를 그냥 두셨을까요? 왜 바울은 분명히 사람이 핍박받고 있는, 억압받고 있는 이 노예제도를 보면서도 왜 노예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도를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처음 봤던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이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본인이 데리고 있지 않고 보내죠.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레몬서라는 서신을 함께 들려서 보냅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봐주게라고 말해요. 사랑받는 형제로.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아야 될 사람인지 그 사람 존재를 봐달라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이, 우리가 속한 교회가, 또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규칙과 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을 보는 내 마음가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무언가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도를 말하지 않는 이유는,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빵을 좀 얻어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계산적이고 피곤한 사람이죠. 또 야고보와 요한은 3년이나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했는데 스승인 예수님의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께 자리 하나 마련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그제서야 믿을 수 있는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보면은 정말로 함께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너무 까다로운 사람은 빼고, 말기 못알아는 사람들을 빼고, 베드로처럼 너무 앞에 나대는 사람 빼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일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단 한 명의 제자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것을 주님은 확신하셨지만 그 유다마저 주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찾아와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허기진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나눠 주었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범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사랑으로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사람을 품어야 하죠. 네.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리, 어린이, 암소, 곰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네. 이리를 말리면 곰이 튀어나오고 곰을 말리면 사람이 튀어나오고, 이거 다 데리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정말로 머리가 지근지근합니다. 빨리 어떤 제도와 틀을 정하고 거기에 들어맞는 것만 남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와 이리와 암소와 곰이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가 되는 사단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이 공동체에는 사단의 나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공동체에는 필요한 사람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 힘이 아주 센 사람, 그런 사람들만 바벨탑을 만드는 데 있으면 됐습니다. 온유한 사람, 어린이, 노인,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벨탑을 만드는데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천편일률적으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데 사단의 나라는 너무나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획일화되어 있는 것도 때문에 빠른 것 같고 속전속결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주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 그래서 좀 더딘 것 같지만, 그래서 때로는 답답한 것 같지만 기쁨과 평안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세상이 보기엔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앞에 보았던 이사야 11장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펴셨죠? 우리 눈으로 볼까요? 6절과 7절과 8절을 눈으로 보면은 이 네 구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어울립니다. 암소와 곰이 어울리죠. 심지어 어린이와 독사가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은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어울릴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다른 짐승들이 어울릴까? 심지어 짐승과 이 독사와 어린이가 어울릴 수 있을까? 그 어울림에 이 본문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울릴까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관심은 9절에 있습니다. 우리 9절 큰 소리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앞에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서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앞에 9절 앞에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다양한 존재들이 서로 상하지 않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 생각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말씀에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양한 사람이 한 공동체 안에서 상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 입장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경험 많은 사람은 자기의 노하우대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하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공동체의 짐이 되어 위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강한 사람은 강함을 통치받고, 약한 사람은 연약함을 통치받을 때, 이리는 자기의 이빨을 통치받고 독사는 자기의 독을 통치받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공동체가 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전부 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둘 때, 주님의 말씀 아래 둘 때, 그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주가 공동체 가운데 이런 충만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공동체, 하나님이 머물러서 함께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떠함이 더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말할 때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고 귀를 기울일 때, 그때 그 공동체가 우리가 앞에서 찬양으로 보았던 것처럼 그런 너무나 다양하고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서로서로 있는 것이 기쁜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중보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 사람이 나오죠.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이 나오죠. 한 명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한 명은 노예이고, 한 명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이 다양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당장이라도 깨어지고 상처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안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너무 문제가 어려운가요? 네, 당연히 바울이죠.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중재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골로새로 가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을 것이고, 한 사람은 눈에 띄기만 해라, 이 돈 가지고 도망간 놈 보면 당장 죽일 것이라고 말했을 텐데, 한 사람 마음에는 그런 공포심을 없애주고 또 한 사람 마음에는 분노를 없애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자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둘만 두고서는 도무지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을 때 그 사이에서 들어가 쿠션이 되어주고 들어주고 안아주어서 다시 하나로 만드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2월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중보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분명히 막힌 담이 있었는데, 원수된 관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신랑과 신부가 되게 하고 친구가 되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중보를 분명 경험한 사람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데, 우리가 그 주님의 역할을 우리가 몸소 이 땅 가운데 해나가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것을 메꾸고 깨어있는 것을 고치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질 것 같지 않는 그 구석구석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무릎 꿇었을 때 내 기도만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이 떠오르고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